주인과 하인. 옛날 강원도 지방에 선비한 사람이 살았는데 어찌나 유명한지 그 이름이 멀리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원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와 함께 세계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마다 주인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의 하인은 주인의 유명함과 손님들이 주인에게 보내는 찬사로 주인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주인이 아주 위엄 있게 손님을 맞아 정중 인사를 나누고 마당을 지나 정원으로 안내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손님과 함께 술상을 대하고 앉아 벽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그림에 대해, 기둥을 장식하고 있는 생동하는 듯한 서체에 대해,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그리고 또 세상사에 대해 의미심장하고 정중한 말로 얘기하는 것이 그 얼마나 신성해 보였는지요. 스스로 한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본다면 그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집의 하인은 그런 것 대신 살을 내는 듯이 추울 때나 찌는 듯이 더울 때나 언제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해가 지붕의 합각머리에 비치기도 전에 방을 나가 들을 쓸어내고 말을 먹이고 안장을 윤인하게 닦고 정원과 연못을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언제나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느라고 단 한 번도 그럴듯한 말로 짓거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처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땐가 한번 주인은 하인의 생일날에 하인 보고 생일 선물로 뭘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용감하게 자기 마음속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루만이라도 주인이 돼서 손님을 영접하고 손님과 함께 술상을 받고 앉아 정중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이런 뻔뻔스러움에 놀랐지만은 그의 소원을 풀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먼 곳에서 손님이 오게 되어 있는 날을 잡아 하인을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손에 있는 흙과 먼지를 말끔히 닦아내고 넓은 발에는 좁은 버선을 신긴 뒤에 예쁜 갓신을 신겨 놓았습니다. 머리도 깨끗이 빗겨 고운 망으로 묶어 갓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인은 주인처럼 주인 방의 상석에 점잖게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그날 오게 되어 있는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버선과 조그마한 신을 신었기 때문에 발은 아파오고 머리 주위는 참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릎도 아파오고 오래 앉아있기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의젓하다고 느끼고 또 함께 술상을 받을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모든 것을 꾹 참았지요. 드디어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문 안에 들어서자 하인은 일어나서 주인의 예에 따라 점잖은 걸음걸이로 마당을 지나가 이런 말로 손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댁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니 제겐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입니다.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맛있는 안주로 꽉 찬 술상을 대하고 앉았습니다. 손님은 술맛이 좋고 음식이 맛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인에게도 모든 것이 어찌나 맛이 있던지 하마터면 손님과 똑같은 소리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제하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산골 여인의 손으로 담근 술입니다. 이 술이 귀하신 손님의 구미에 맞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손님은 벽에 걸린 그림들이며 병풍이며 기둥을 장식한 생동하는 듯한 서체에 찬사와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그저 아무렇게나 종이에 써본 것입니다. 찬사를 거두시고 잔이나 비우시지요. 멀리서 봐도 벌써 이 댁이 선비의 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산이 완만한 언덕으로 되고 맑은 시내가 그늘진 골짜기를 떠나는 바로 그곳에 이르면 지붕의 합각머리가 잎 사이로 보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려가게끔 합니다. 하고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집 주위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하인이 장에 갔다가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의 마음은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경치에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는 없으려니 하고 가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을 억제하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손님에게도 정원이 마음에 꼭 들었지요. 손님은 순결한 백합이며 고운 작약이며 연꽃이 있는 거울같이 빛나는 연못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찬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찬사는 마치 기름칠을 한 듯이 그의 가슴속 깊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자신이 정원이며 연못이며 마당을 직접 가꾸었으니까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그가 마치 선비처럼 자신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흥분해서 부들부들 떨며 침을 꿀꺽 삼키고 묵묵히 손님 곁에 서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점점 더 곤란해졌어요. 손님은 또 잘 가꿔진 마당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당들이 마치 방바닥처럼 깨끗하게 가꿔져서 이른 여름밤의 평화로움을 애워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기름진 전단만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부지런한 농부들도 칭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저도 대개 하인을 칭찬해야만 하겠습니다. 마당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것을 보니까 그도 당신의 인격을 따라 영리하고 충실한 사람임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바로 그 하인입니다. 제가 마당뿐만이 아니라 정원도 과일나무도 연못도 말도 안장도 대문도 담도 모두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었답니다. 하고 하인이 폭발하듯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더니 그는 부끄러워서 얼른 마당에서 사라져 제 방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남산이 옛날 서울의 남산 밑에 어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집은 커다란 바위를 의지해서 지은 아주 조그마한 오막살인데 비스듬히 지어진 초가 지붕 밑으로는 방 한 개와 부엌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오막살이에서 여인은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나와서 나무를 캐다가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온종일을 시장에 앉아서 살 사람을 기다리곤 했지요. 가끔 여인은 겨우 저녁 때가 돼서 약간의 쌀과 채소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밥 짓는 연기가 흥겨운 듯이 오막살이로부터 바위 위를 지나 맑은 대기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밖에서 놀고 있는 여인의 외아들인 조그마한 소년에게는 아주 유쾌한 어머니의 부름이었습니다. 소년은 연기를 보기만 하면 곧 장난을 중지하고 빨리 오막살이로 달려가 밥과 반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마다 밥 짓는 연기가 오막살이에서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놀이터에서 높은 바위를 쳐다보곤 했지만 연기가 나지 않는 날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팔지 못해서 밥 지을 쌀을 사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어두워질 때까지 돌장난, 흙장난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오막살이로 들어와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 잠들어 버렸습니다. 소년이 잠이 들면 어머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소년의 배가 홀쭉해졌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몇 해가 유수처럼 흘러갔습니다. 남산이는 자라서 아름다운 젊은이가 되었죠. 어머니의 근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 해진 저고리와 더러워진 바지 차림의 남산이는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그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지나 도둑으로 생각해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산이는 근심에 잠겨 있는 늙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집을 떠나겠어요. 전 이제 다 자랐으니까요. 더 이상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머니께서 다시는 시장에 가시지 않도록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남산이는 오막살이에 어머니를 남겨둔 채 도시로 떠났습니다. 어깨에는 조그마한 괴나리 보찜을 메고 손에는 대막대기를 들고 각반의 집신 차림으로 걸음을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어느 청명한 가을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도처마다 밥 짓는 연기가 지붕으로 피어오르고 그 밑에서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또다시 굶주린 배를 안고 나무를 캐러 가야만 했겠지요. 남산이는 돌아서서 바위와 조그마한 오막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부디 안녕히 계세요. 푸른 하늘이 넓은 고향 계곡 위로 펼쳐져 있고 삼각산으로부턴 시냇물이 졸졸 흘러 내를 이루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잘들 있거라. 남산이는 말하고 계속 남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러기 떼가 허공에서 울면서 남산이가 가는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먼저들 가거라. 내가 뒤따라 갈게. 나는 사람이니 지상을 떠날 수가 없단다. 그는 곧 고향 산천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그는 다리가 아파서 큰 소나무 밑에 앉아 쉬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해지고 한기가 그의 얇은 저고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주위가 어두워졌지요. 그는 일어나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숲을 속에서는 도깨비불이 번쩍거리고 깊은 산으로부터는 여우들의 상스럽지 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좁다란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산기슭의 어느 외딴 집 앞에 이르러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가난한 나그네가 하룻밤 댁에서 묵어가려고 하니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겁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방이 비어 있으니 들어가서 내일 아침 길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잘 주무십시오. 이튿날 아침 남산이는 여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다가 주인이 장님인 것을 보고는 그만 슬퍼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천천히 더듬거리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주인은 남산이에게 내가 눈이 멀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는 당신보다 더 잘 본답니다. 나는 당신의 갈 길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오늘 계속 남쪽으로 걸어가세요. 당신이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커다란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산이는
정오가 지날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계곡은 점점 좁아지고 높은 산들은 점점 더 서로 맞붙을 듯이 다가와서 한 줄기 좁다란 하늘만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길은 점점 험한 산기슭으로 꺾여 들어가고 가끔씩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를 따라 구불구불 나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근처에 인가락은 하나도 없고 높다란 바위 봉만이 그를 점점 애워쌌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자 그는 슬퍼졌지요.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어느 불쑥 튀어나온 돌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에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저 아가씨, 한 가지 청이 있는데요. 하고 그는 처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나그네인데 오늘 밤 묵을 곳을 찾고 있어요. 저 아가씨 댁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네, 이 근처에 있어요. 만일 저와 함께 가신다면 제가 마음씨 좋은 우리 여주인께로 당신을 인도할게요. 그래서 남산이는 저녁 무렵에 처녀와 함께 갔습니다. 둘이는 점점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멀리에서 100여 개의 환한 창문이 달린 아주 커다란 집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은 성보다도 더 큰 대궐이었습니다. 그는 처녀를 따라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대문 밖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겨우 첫 번째 대문인걸요.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머뭇거리며 처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연못 사이로 나 있는 넓은 길을 지나 두 번째 대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문 뒤로는 좌우 양편에 수많은 방들이 있는 커다란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인들을 위한 방이랍니다. 여기에 100명의 남자 하인과 100명의 하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또 세 번째 대문을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보물이 들어있는 방들이에요. 하고 처녀가 설명했습니다. 남산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그에게 겁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네 번째 대문을 통해 들어갔지요. 이 대문 뒤로는 또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집들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밝은 저 방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남산이가 물었습니다. 저것이 사랑방인데 모두 비어 있어요. 우리 여주인께서는 오늘 당신을 영접하게 되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남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빈 귀나리 보찜과 대막대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성에 들어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주 겸손하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욱 우리 여주인께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처녀는 이렇게 말하고 그를 첫 번째 아름다운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남자 하인들이 와서 그를 목욕탕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녀들은 서둘러 그에게 비단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곧 아주 희귀하고 값진 음식들을 한 상 가득히 받았는데 그는 그 이름조차도 모를 음식들이었습니다. 남자 하인들이 상을 내가고 난 뒤 그가 비단으로 된 벽이며 진주발이 달린 아름다운 방에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에 여주인이 여러 명의 시녀들을 동반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산이는 정중히 허리를 굽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자태가 어찌나 아름답고 고상한지 그는 감히 여인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어요. 한참 후 그는 드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신선들이 사는 세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그네가 당신 댁에 감히 들어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외딴 산속에
홀로 살고 있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요. 당신은 저의 귀한 손님이시니까 계시고 싶을 때까지 제 집에 계십시오. 하고 여인은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산이는 100명의 남자 하인과 100명의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산속을 다니며 매사냥을 하고 또 활 쏘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가 성으로 돌아오면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이 그를 영접했지요. 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늙으신 어머니가 매일 아침 나무를 캐러 다니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걱정이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근심을 없애고 당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고 어느 날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남산 밑에 늙으신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매일 아침 시장으로 나무를 팔러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당신 어머니께 10필의 말에다가 금을 잔뜩 실려서 보낼게요. 그러면 당신 어머니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날부터 남산이는 한숨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전보다 더 따뜻하게 빛나고 달은 아름다운 꿈속에서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시냇물은 노래 부르듯이 졸졸 흐르고 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지요. 남산이는 밤낮으로 어찌나 즐거운 생활을 했는지 바깥 세상의 모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연못의 배 안에서 꿈을 꾸고 가장 즐거운 음악을 연주했어요. 겨울이 된 것도 눈이 오는 것도 잎사귀 떨어진 나무와 산들이 눈에 덮인 것도 또 꿩들이 배고파 우는 것도 노루들이 나무 뿌리를 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높이 쌓였던 눈이 다 녹아 없어지고 시내와 강물이 넘쳐나고 뻐꾸기가 다시 울고 진달래가 다시 피고 나비가 공중에서 날고 벌들이 윙윙거렸지만 이 모든 것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오더니 산천 초목이 우거졌습니다. 그러자 남산이는 갑자기 또 슬퍼졌습니다. 귀하신 손님이여,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모든 방이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찼고 준마와 가라말은 당신을 천리라도 태워갈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하인들도 당신에게 예속돼 있지요. 그런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태양은 내 옷자락 위에 따뜻하게 비치고 내가 노니는 연못의 물은 맑고 내가 거니는 잔디밭은 푸르지만 나는 꽃을 찾을 수 없는 불행한 나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날개가 지치면 찾아오실 수 있는 당신의 꽃입니다. 그러자 남산이는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이제 남산이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지요.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여 이 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술을 맞추고 그를 껴안으며 뱃놀이도 같이 하고 사냥도 함께 다녔습니다. 부인은 그에게 모든 방의 열쇠를 주고 모든 성 안의 보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산이는 어머니를 모시러 말을 타고 서울로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호화스러움을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를 보시고 또 아들 집에 가장 호화스러운 방을 차지하셔야 했습니다. 남산이는 서울 한복판의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행복스러운 어머니는 대문까지 나와서 아들을 맞았지요. 남산이는 어머니에게 그의 선녀처럼 아름다운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곧 말을 타고 그와 함께 가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오래전에 너를 위해 꾸며놓은 아름다운 방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자고 가자꾸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그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이 들어와서 어느 노인이 주인을 보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남산이는 허리를 굽혀 점잖은 손님을 맞았지요. 근엄한 얼굴에는 기다란 수염이 나 있고 백발의 머리에는 높은 선비의 가시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구하러 왔네. 손님은 자리를 잡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하늘이 아끼는 사람일세. 남산이는 또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자네를 유혹한 여인은 실은 백년 묵은 지네라네. 지네가 그렇게 늙어서 지금은 사람으로 둔갑을 한 거야. 만일 자네가 그 지네를 적당한 시기에 죽이지 않으면 자네가 며칠 내로 그 지네한테 죽을 걸세. 남산이는 죽도록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버러지가 어떻게 그렇게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으로 됩니까? 남산이는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자네 스스로 그 여인이 어떻게 다시 지네로 둔갑하는가를 보게나. 오늘 중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 장롱 뒤에 감춰져 있는 문을 열고 목욕탕을 들여다보게. 그러면 자네는 지네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걸세. 이 말을 한 뒤 노인은 방에서 나가더니 나는 듯이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산이는 시내에서 독약을 사가지고 산속으로 달려 저녁 때쯤 부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말했듯이 그는 숨겨져 있는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앞엔 그가 아직 본 일이 없는 커다란 연못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못물이 마치 끓듯이 출렁거리더니 끝없이 기다란 진해 한 마리가 나왔는데 발 하나가 팔만큼이나 굵었습니다. 머리 끝에는 두 개의 사람 눈이 있어서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인이 그에게로 들어왔지요. 그 아름다운 얼굴은 백묵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두 팔은 힘없이 늘어지고 입은 떨렸으며 부드러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에이, 이 더러운 버러지야! 그는 부인을 욕하고 주머니에서 독약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점점 더 슬퍼하며 화석처럼 그의 앞에 서 있었지요. 그는 부인에게 독약을 주고 마시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잔을 받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독약을 다시 빼앗아서 쏟아버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죽는 것을 보기보다 차라리 내가 당신의 도구로 죽어야겠소. 당신은 우리 어머니께 그렇게 많은 것을 선사했고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었소. 그는 부인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부인의 얼굴에선 슬픈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겨워 웃었습니다. 네, 저는 진해예요.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 100년 동안 진해로 살라는 벌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 저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당신에게 왔던 그 노인은 커다란 뱀으로 저주받은 저의 오빠랍니다. 내일 저의 오빠는 뱀의 몸을 면치 못한 채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빠는 저의 행복을 질투한 나머지 당신으로 하여금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래서 남산이는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어머니에게로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날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서울 북악산 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산이는 이제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깨 기미와 복심이. 한국 서부의 갑산 지방에 아주 부유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근의 전답은 물론 마소들도 거의 다 이 집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집도 어찌나 큰지 바깥 대문에서 안대문까지 가려면 1시간은 좋게 걸렸지요. 바깥 주인은 좋은 말들만 골라 타고 다녔고 안주인은 이쪽 채에서 저쪽 채로 갈 때도 가마를 탔습니다. 이 부잣집의 외아들이 걷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는 계집종에게 명해서 아이가 다니는 길에 보드라운 천을 펴주게 했습니다. 아이가 어쩌다 넘어지더라도 보드라운 손이나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말이죠. 이 귀염둥이 아기의 이름은 어깨기미였습니다. 예쁘장한 귀염둥이 아기의 이름치고는 결코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었지만 그 밖에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깨기미의 어깨에는 정말로 커다란 점이 하나 있었고 부모들은 또한 이런 흉한 이름이 이 아이를 재앙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가 너무나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쁜 귀신들이 그를 시샘하지는 않을까 하고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점쟁이 여편네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어깨기미가 장차 부귀다남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점쟁이 여편네들은 하나같이 운수대통이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죠. 공연히 잘못 말했다가는 바깥 주인이 대노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마가 온통 주름살 투성이인 한 늙은 점쟁이만은 어깨 기미가 15살밖에는 못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마귀 같은 년을 당장 내쫓아라 하고 어깨 기미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점괘를 푸는 책이며 요술 지팡이며 귀신들이 그려진 부채들을 태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점쟁이 노파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걸요. 바보 같은 부모들은 죄 없는 노파를 쫓아내면 진실을 은폐할 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어깨 기미는 14살이 되자 과연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이름난 의원들을 불러들였지요. 어떤 의원은 값비싼 인삼을 앓는 아이에게 주었고 또 어떤 의원은 새로 돋은 녹용을, 또 다른 의원은 딱딱한 호랑이 무릎뼈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은 낫지 않고 모두들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어깨 기민애가 누릴 자격에 비해선 훨씬 친절했습니다. 전에 온갖 모독을 받고 쫓겨났던 그 점쟁이 노파가 다시 불려왔어요. 어깨 기미의 어머니는 노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병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누구든 한 사람이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황천명부에 그렇게 올라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가 대신 죽으면 당신의 아드님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깨 기미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로 말하면 그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인생을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로 말해도 조금만 더 늙었더라도 아들을 위해 죽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너무나 젊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남녀 하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아들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 하인들은 자기만 믿고 사는 부인이 있다고 했고 하녀들은 남편을 혼자 두고 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녀들 중에 단 한 명, 고아로서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충실한 하녀는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한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몸입니다.
제가 어깨 기미를 대신해서 죽겠어요. 점쟁이 노파는 복심이의 어깨에 커다란 점을 그려놓고 어깨 기미의 옷 중 제일 좋은 비단 바지 저고리를 입혀서 어깨 기미의 병석에 눕혔습니다. 한편 어깨 기미는 복심이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지요. 저녁이 되어 죽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앓는 티를 내고 누워있는 복심이 옆에 커다란 촛불을 켜놓고 방문 앞에서부터 대문 밖까지 기다란 천을 펴놓은 뒤 대문 좌우 양쪽에는 길고 노란 등불을 떼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승사자에게 임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깨 기미의 부모와 점쟁이 노파는 복심이 옆에 앉아서 저승사자가 차분히 기분 좋게 가도록 길 위에 동전을 뿌렸습니다. 이윽고 복심이는 솟을 대문에서 저승사자의 발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이내 두 번째, 세 번째 중문을 거쳐 마침내 방문 앞에까지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검은 옷에 붉은 띠를 메고 손에는 장대를 든 두 명의 거인이 복심이가 누워있는 자리로 와서 복심이를 들어올려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심이는 몸을 돌려 자기의 양친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자기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놀던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어느새 멀리 떨어져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다듬이질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뿐 사위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복심이는 칠흑같이 캄캄한 길을 서둘러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캄캄했고 저승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승사자의 손과 움직이는 발들은 보였습니다. 다만 끝없이 길게 나 있는 길만이 분명히 보였지요. 복심이는 하도 빨리 걷는 바람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 조금만 쉬어가게 해주세요.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그리고 길은 어쩌면 이렇게 돌투성이인지 모르겠네요. 걸을 수가 없어요. 여기선 아무도 쉬어서는 안 돼. 하고 저승사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자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심이는 오랜 시간 가시덤불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복심이의 발에서는 피가 흘렀지요. 복심이는 땅을 세게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두 저승사자의 손을 꽉 붙잡고 갔습니다. 저 잠깐 동안만 여기서 쉬게 해주세요. 발이 아파 죽겠어요. 저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심이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이윽고 길이 약간 평평해지고 마치 동이 트는 것처럼 조금 환해졌습니다. 복심이는 기진맥진했고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심이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승사자님,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목이 타서 죽겠어요. 저승사자들은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안 돼. 너는 네 평생에 한 번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 우린 내게 물 사줄 돈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복심이는 또다시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노파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심이는 그 이상 목마르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복심이는 자기가 한 모금도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복심이한테로 와서 마실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승사자들은 노파를 멀리 쫓아버렸지요. 이들 가엾은 여인들은 물동의 물이 전부 팔릴 때까지 길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평생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은 벌입니다. 드디어 복심이는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눈앞에 육중한 대문이 나타났고 복심이는 문 안으로 이끌려서 들어갔습니다. 좌우에는 갑옷을 입은 힘센 파수꾼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복심이는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2명의 사자에게 이끌려 12나한의 앞까지 끌려갔습니다. 복심이는 명부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고 한쪽 벽가에 12나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복심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부모 없는 소녀예요. 복심이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한은 책상만큼이나 커다란 책을 펼쳐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니? 너는 70살 이상이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어깨김이 대신에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12나한들은 모두 일어나서 그토록 슬프게 살아온 소녀가 그토록 착하게 지내온 데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나한 중 제일 높은 나한은 무릇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느니라. 너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깨 기미가 와야 할 것이로되 내가 그토록 착하고 또 그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어깨 기미도 너와 똑같은 나이까지 살게 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2명의 사자가 들어와서 복심이를 명부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심이는 넓고 밝은 평평한 길을 따라 급히 죽음의 나라 밖으로 인도되어 나왔습니다. 도처에 연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새들이 그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심이는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스러워서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곳엔 태양이 비치지 않았지만 밝고 따뜻했습니다. 복심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꽃으로 덮인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정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리운 복심이의 부모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지만 복심이는 벌써 수천리나 떨어진 곳에 와 있었습니다. 주위가 다시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 마을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깨 기미의 부모들은 밤새껏 하얀 혼이불에 덮인 복심이 시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어깨 기미의 부모들은 이 불쌍한 아이의 죽은 모습을 보려고 한 번 더 이불을 들췄지요. 그때 그들은 아이의 이마에 붉은 점이 돌아 점점 퍼지더니 생기가 돌고 미소 띤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복심이는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나듯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복심이는 혼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앉아서 저승에 다녀온 얘기며 어깨 기미도 오래 살 것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깨 기미의 부모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2아이를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부부가 된 어깨 기미와 복심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죽은 뒤에 벌이나 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심이는 어깨 기미가 너무나 보드라운 천 위에서 걸었기 때문에 그 벌로 가시덤불 위로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후부터 그들의 남녀 하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 때면 커다란 동이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서 집 앞에 내놓아 아무도 목마른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2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늙도록 산 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함께 죽었습니다.